어제 우리 요나서 1장에서 3절 말씀 나눴는데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비둘기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요나가 자신이 자기가 요나인 것을, 비둘기인 것을, 이스라엘인 것을 지금 알고 그러느냐? 전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중심도 모르고, 모른 채로 그저 거역하며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전혀 반대되는 길로,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먼 길로 도망을 가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중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때로 반항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회개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특별히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이 다시스, 스페인까지 먼 길을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 그 배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요즘에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값 얼마예요? 2만 원 내지는 3만 원이면 편도, 왕복 10만 원이면 다녀올 수 있지만, 아프리카를 간다, 아니면 저 남미, 중남미 쪽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 300만 원 들여야지 왕복 티켓이 구해지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로 가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될 길, 그리고 소요되지 않아도 될 시간,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게 누구 배입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남한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이 배 깨진 거 누가 보상해 줄래요? 요나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나만 손해가 아니고 남한테도 피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나한테만 손해가 아니고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손해죠. 어차피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돌려서 다시 그렇죠?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도록 명령하시고,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곳이 거기에요. 네? 어차피 가야 될 길 순종하면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손해보면서 그 수업료를 아주 값비싸게 치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그랬어요. 자, 근데 또 어디로 가요? 3절과 5절에 보니까, 3절 중반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요. 내려가. 이 성경에 내려간다는 표현은 대부분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5절 보면 중반 이후에 요나는 배 밑중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여기 또 내려가요. 그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누가 올라갑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를 앙모하기까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런 주어진 발걸음,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주를 앙모하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지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내려가요. 언제 올라갑니까? 오랫동안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에는 창세기 22장 정도 가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를 앙망하게 되고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주식 해보셨어요? 펀드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곡선이 어떻게 올라가요? 해보신 분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요.
우리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근데 점점 올라가요. 이게 이스라엘이 점점 올라가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배 밑창까지 가서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숨다가 피하다가 하나님 못 피합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체념하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둠밖에 없어요. 잠에 드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죠. 자, 그런데 우리 4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여기 큰 바람, 그 다음에 큰 폭풍. 우리 11절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용해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하,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야,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열린다. 계획대로 착착 들어맞는다. 이 생각했죠? 그런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이 풍랑, 큰 바람, 점점 흉용하여지는 것,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 막아요. 이 풍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텐데,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입니다.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보내요. 사주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이스라엘은 축복만 받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복이니까 너 축복 받아야 돼. 너 저주하면 걔도 저주 받는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복만 받아야 돼요. 복만. 여러분은 복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한 만큼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탁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탁 막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알아봐요? 나귀가 먼저. 이 짐승만도 못해요.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취직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왜냐하면은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누가 저희 집에 제 학비 등록금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기특한 마음에 어머님 도와드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 그래서 취직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15살 때부터 교회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자를 알아보고 면접 보고 어떤 데였냐면 그 도시락 배달하는 아주 큰 업체예요. 근데 거기 이 탑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전해서 다니면서 운전은 자신이 있었으니까 19살 때 내가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걸 하려고 저 서울에 가면 강동구 상일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근데 집이 경기도 일산이었거든요. 거리가 있잖아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상일동에 저희 누님이 살아서 이제 누님 댁에 좀 신세를 지며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누나가 그런 누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를 하는데, 야, 너 내가 새벽밥 해줘야 되잖아. 새벽부터 너 밥 차려줘야 되고 너 절대 안 돼! 막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너무 거세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누가 막는 걸까요? 제 느낌은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만뒀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부름받아서 늦게 또 목회길이 오시고 또 현직에서 의사나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를 떠나면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세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뭔가 일이 되고 길도 열리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렇게 복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만둔 거 있죠.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풍랑이 일어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막으신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 탈선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레일 위에서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풍랑이 마치 그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벗어나려고 할 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서서 레일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발걸음으로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장애물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몸에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이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풍랑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5절에 보면 사공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사공들이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두려워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러분 이 요나하고 이 사공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지금 나아요? 태도와 자세가? 사공들이 훨씬 더 그죠? 나이스합니다.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또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배를 가볍게 하여서 살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다 던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뭐라 그래요? 6절 보니까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선장이 이러고 있어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봐, 우린 다 기도한다. 자기 신한테. 너는 왜 잠만 자고 있어?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이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더 훌륭한 점이 많은 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의가 있고 또 상식이 통하고 교양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격이 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신앙생활 했던 거기도 기도는 열심히 하세요. 그 어르신이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참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믿음과 인격이 별개인가?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너무 이게 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도 보세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지금 더 상식적이고, 그죠? 이 균형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동이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인격이, 예의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 나는 기도하는데, 요 말, 내가 기도해 봤더니, 요 말. 여러분 그런 말이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충분히 너보다 더 영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상대방에 들릴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얼마든지 무례가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나랑 사귀자. 저는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나랑 결혼하자. 내 응답 받았어. 상대방은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그냥 기도만 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도만 해주세요. 거기까지예요. 뭔가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겸손입니다. 상대방이 문제는요, 겸손하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이고,
신앙적인 인격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용하는 교회 안에서 이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고,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요나가 더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을 버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100가지를 다 해도 이 풍랑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문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냅니까? 여기서도 제비 뽑아요. 찾고 찾은 게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아간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이 풍랑이 잠잠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다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매여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녀에게 매여 있고, 우리가 다 어디엔가 매여 있는 것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입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요. 이성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그 육성이 죽어요. 명예를 좋아하던 것이 죽어요. 그럼 죽은 만큼 그 사람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노예요. 그것이 죽어 제거되면 자유함을, 그만큼 죽은 만큼, 제거된 만큼 우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나는 나의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풍랑이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게 뭐냐? 이걸 밝혀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죽이세요. 떼내시고, 그렇죠? 우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죠. 자, 6절 보면은, 8절 보면 이제 이 선장이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게 누구 음성입니까? 8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입니까? 요나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대답은 그럴듯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뚫어지게 잘 알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몰라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는 건지. 그러나 지금 요나는요 강팍하기 그지없어요.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누구 보러 지금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지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만 죽으면 이 배가 사는데.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온 거를 요나를 알아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그 일을 위해, 그 큰 대의를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곁길로 갈 때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몰라 회개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이 쌓여서 고집과 아집과 편견 속에 하나님을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나만 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인 것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 배 밑창 깊은 곳에 숨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찾아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히치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죠. 혹시 아세요? 그 감독이 뭘로 유명하냐면 스릴러물, 공포 영화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이렇게 뭐 제목이 새라는 제목도 있고, 지금 기억에 또 추적자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는데, 그 추적자라는 영화를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주인공이 그 큰 화물차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주쳐요.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이 큰 화물차를 모는 사람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게 영화의 그냥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얼마나 그거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구나. 이거 세대 차인가요? 제가 어릴 때 아주 그거 무섭게 봤어요. 끝까지 찾아오는데 나중에 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절벽 끝에서 이 주인공이 차를 기적적으로 틀고 이 커다란 차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끝나요.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추적하세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가 바닷속이든지 배 밑창이든지, 어디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가실 때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나님이 찾아내요. 숨습니다. 숨겨집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 거기 있잖아. 배 밑창에 숨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심지어는 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아담에게, 하와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이요, 요나요, 비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고 그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대상의 자리, 그 자리로 세워지도록 요나 한 사람의 이 어려움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 만드세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에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보다 적어도 나는 낫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이 더 나아요.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상식적입니다. 요나는 몰상식합니다.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니느웨 사람보다 요나가 더 못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요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수요가 많은 거 아니에요. 강함도 아니요, 나음도 아니요, 더 순종함도 아니요, 뭐가 더 이뻐서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들보다 약합니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시면 내가 야곱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였기 때문이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가 요나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요나인 것은, 이스라엘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꼭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저 밑창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 신약에 가면 요나가 한 사람 더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요나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내리셨던 참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에 누워 숨어 잠을 잤던 불순종한 선지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요나로서 순종하셨던 선지자. 배 밑창에 누워 평안히 잠을 주무셨던 선지자. 일어났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좁아 터진 요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 터졌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만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로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으며 우리의 이 좁아 터진 심령, 불순종하고 교만한 우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풍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간섭하심인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요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